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정부패에 맞서서 비텐베르크 성당 전문에 95제 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부정부패는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종이 문서인데 이것을 돈을 내고 사가면 너의 죄가 사라지고 또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던 너의 가족들이 이 면죄부를 삼으로써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사함의 문제가 돈으로 가능해지게 된 것이고 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교황의 교황권의 절대화와 정치적 남용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주장했고 심지어는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성직자들은 타락했고 또 심지어 이 성직을 사모파는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패와 타락에 맞서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5가지 고백은 부패한 이전의 이 순수한 교회로 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과 전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아주 간곡한 외침이었습니다. 즉,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룩한 회복의 운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종교개혁의 고백과 정신을 따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바르게 또 진실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종교개혁가들의 고백을 본받고 또 본래 교회가 가져야 될 그 신앙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고백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것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이 중세 교회의 타락의 뿌리는 다름 아닌 성경에 대한 왜곡과 무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경은 모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거나 또 묵상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라틴어는 신학과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이 예전을 집례하는 성직자들에게만 사용되었던 언어였고 일상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사실상 죽은 언어에 가까운 언어가 바로 라틴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 라틴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교황이나 신부, 사제들이 전해주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중세 교회 사제들은 성경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평신도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 성경 해석은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니 너희는 그저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리는 점차 왜곡되어 왔고 면죄부 판매와 같은 이 부패한 제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 가진 권력은 점점 더 강해졌고 심지어는 성경에도 없는 말들과 교리들이 마치 성경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르치고 전파하며 세례를 베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교회가 온전히 순종해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보다 교회의 세력을 더 확장하고 교회에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틴 루터와 또 많은 종교개혁가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진리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지게 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종교개혁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담대하게 설교했고, 이때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그 회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여기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하여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실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회심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서로가 교제하고 사랑의 섬김을 하며 그렇게 초대교회의 기초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여전히 이 초대교회에는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 위협이 존재했지만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틴 루터와 같은 이 종교개혁가들의 외침과 또 초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기 있는 목회자가 정성껏 준비한 설교만을 듣고 그 말씀에만 의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유아기 단계에 머물러 있더라고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치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이유식을 잘 만들어서 숟가락을 떠서 직접 그 입에 떠먹여 주어야 먹을 수 있는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배고파하면 분유를 타서 그 분유를 먹이고 또 조금 자라면 부드러운 이유식을 만들어서 직접 숟가락을 떠서 그 입에 떠먹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말도 하고 판단도 할 수 있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는 스스로 자기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딱딱한 음식도 씹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매운맛도 쓴맛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자라고 면역이 생기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말씀과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은 목사님의 설교만을 잘 들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누구나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직접 서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설교를 잘 듣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마치 이유식을 떠먹이듯이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일에 들은 말씀을 한 주 동안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성경을 열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월요일 아침에, 화요일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매일매일 스스로 성경을 열어서 단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거나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경 지식은 많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많습니다. 머리는 굉장히 큰데 마음과 영혼이 자라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짧게 읽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 곱씹고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행동을 다스리도록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통참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 땅을 살아낼 만한 그런 능력과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다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예배의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이 간절한 외침은 508년 전의 외침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오직 성경으로라고 우리 자신에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단 한 장만이라도 직접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간순간 기도하고 힘을 쓰면서 그렇게 말씀의 통참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경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경책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오늘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은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중세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장 큰 부정부패는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었지만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르쳐서 면죄부를 사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면죄부 판매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의 권위보다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황과 신부와 사제들의 권위가 더 높아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위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교만하고 오만했던 일이었을까요? 스스로 죄악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을 맺히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르만스 논 노르마타. 이것은 뭐냐면 성경은 다른 것들에 의해 판단되지 않고 스스로 기준이 되는 무오한 진리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이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져 있고 신부와 사제들의 권위가 더 높아져 있다 보니 이 구원에 대한 해석도 왜곡된 해석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의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지금 연옥에 머물고 있는 너의 가족들도 천국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교회를 중심으로 덕을 많이 쌓으면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인정받아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운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대가로도 스스로가 가진 힘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도, 우리가 쌓은 선행으로도, 우리가 이룬 의로움으로도 결코 구원을 얻거나 이 구원을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거래의 결과가 아닌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값없는 선물은 결코 값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엄청난 대가가 우리를 위해서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놀라운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로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더해줘야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발리하님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 더 의롭거나 더 훌륭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주장을 더 내세우고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높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은혜의 삶일까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수군거리며 보이지 않게 교회 공동체 안에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더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게 되거나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우월함도 서열도 경쟁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가 성도를 부를 때 형제여 자매여라고 불렀던 것이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떠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님 하면서 대단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형제이고 같은 자매이고 그렇게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영적인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공동체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갖고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여러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역시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매 순간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굉장히 퍼석퍼석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 은혜가 메말라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니까 이 퍼석퍼석해져가지고 날카롭게 튀어나온 이것들 가지고 자꾸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 입은 공동체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실을 마음껏 고백하면서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풍성한 생수가 흘러넘치듯이 은혜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고백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08년 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던 종교개혁가들의 간절한 이 회복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